오늘 본문은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잘 아시네요. 3, 9, 27. 그래서 39권, 21권 합해서 성경 전체가 66권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장르별로 4장르로 나눌 수 있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장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성경의 맨 처음 5권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율법서, 왜냐하면 율법을 기록하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불려지고, 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 그렇게도 불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렇게 12권이 역사서입니다. 주로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는 5권입니다. 어떤 시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렇게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는 그 나머지가 이제 예언서인데, 예언서 또 둘로 나누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눕니다. 기록한 사람이 아주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언의 분량이 많은 책 대선지서, 예언의 분량이 적은 책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는 예언서 중에서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물론 예레미야 에게까지 포함해서요.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지서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소선지서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구약성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구약성의 가장 마지막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의 책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이 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예언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는 이 셋 중에 하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모든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항상 죄를 지적하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없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자꾸만 죄된 길로 가니까 뭔가 자꾸만 일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도 양치기 개가 있잖아요.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양치기 개가 똑똑하다고 하죠. 막 달려가서 이렇게 양을 옳은 대로 못 도망가도록. 이 양치기 개 굉장히 IQ가 높다고. 어떤 양도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예언 사역이 필요가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을 뭐 점쟁이처럼 가르쳐주는 거, 이것이 예언 사역이 아니죠. 성경적인 예언 사역은 다른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 길로 돌아와라. 이것이 예언 사역이죠. 이 예언서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도 시작하면서 1장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회개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내게로 돌아오, 이것이 회개를 가리키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났던 그 길에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떠나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슴 아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 그러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 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촛대를 옮기리라 또는 토하여 내치리라. 다 같은 말이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가장 종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본문을 가지고는 거의 설교하지 않죠. 스가랴서 강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의 목사님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이 가장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선포가 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죠. 오늘 이 스가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8대 환상.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니까 환상이 안 나오는데 7절부터는 바로 환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8개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 8대 환상. 그리고 7장과 8장은 금식 질문에 대한 4가지 메시지. 7장, 8장 4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니까 예수님 오실 것, 초림하실 것과 또 재림하실 것, 그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 시대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그래서 이 부분에는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거라든지 은 30에 팔리실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가랴 말씀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언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본문 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를 명시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일찍 멸망을 하고, 그리고 후에 이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 바벨론마저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석방 조서를 내리게 되죠.
BC 538년에 고레스의 석방 조서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는 않고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이 다 이미 폐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BC 536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놓는데, 그로부터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민족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이나 진척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 가운데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6년이 흐른, 그러니까 BC 520년이죠. BC 520년이 오늘 본문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해 8째 달에 받은 말씀이죠. 그리고 스갈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학계에서도 같은 해, 다리오 왕 제2년, 학계에서는 2달 앞선 6째 달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죠.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학계서, 스갈에서 앞에 있는 학계서입니다. 우리 학계서 1장으로 한번 보십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같은 해인데 달만 2달 앞섰죠.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16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힘드니까 핑계대는 거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힘드니까 핑계대고, 그리고 그 핑계댈 이유는 뭐 그럴듯하게 될 수 있는,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거죠.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그런 이스라엘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은 대단히 좋은 화려한 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판벽한 집이 당연히 없었죠. 포로에 귀환했을 때 그냥 왔는데 거기에서 집을 이렇게 잘 지은 것입니다. 그게 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집을 잘 짓고 사는 것이 이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항상 성경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러면서 이제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너희가 왜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렇게 본인들의 집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지었던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역시 성전 재건을 돕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오늘 본문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서 보면 그런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 재건을 돕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몇 년 뒤인 BC 516년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로부터 한 4년쯤 지났죠. BC 516년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됩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게 스가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이또가 대단한, 성경에도 이렇게 소개될 만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대단한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명문 가문 출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도 이 자녀를 낳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그래서 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탁월한 신앙의 위인은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물론 예외는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탁월한 위인들은 대부분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대는 어렵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2세대가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시작한 1대는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신앙의 가문 이루어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1대라면 내 후대는 정말 복을 받도록 이런 좋은 신앙의 가문 만들면, 어쨌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신앙의 가문만 잘 이뤄놓고 가도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좋은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히 진노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도 크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상황이면 그것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보실까요? 앞으로 좀 가셔서 예레미야 6장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마치 포도 따듯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운다. 그러니까 완전한 철저한 파멸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그렇게 쑥대밭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나에게 해가 될 것처럼 여기는, 이게 바로 그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내게 그것이 해가 될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나한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말하자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말 거라는 거죠.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다 거짓을 행한다고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 불신앙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던 거죠. 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이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선포하는 그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그들도 같이 엎드러져 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하던 설교자들 똑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정직하게 상황을 대면하고 정직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은 항상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째로는 복음이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글자 그대로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거기에는 또한 두려움도 요구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속성이 복음에 있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던져봤구나. 이 첫사랑 누구나 다 경험하죠.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몇 절만 내려가 보면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쁨이 복음 안에서의 넘치는 기쁨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신 기쁨. 그러나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까,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한편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두려움 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시는데 그들의 신앙을 예를 들면 이사야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아까 예레미야보다 더 앞으로 더 가시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제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조용조용히 이야기할 그런 적이 아닌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애절하게 외치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렸죠. 이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사 1장 뒷부분 쭉 보면 그들이 예배 엄청나게 예물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수한 재물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조차 안 드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랬다는 거죠. 예배는 드린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 멀리 떠났고 삶에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살았다는 거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하는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래도 예배 형식은 그래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시대인데 오늘날 예배마저도 무너지고 성도들이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날 예배 딱 오고 그냥 교회 오지 않는 어쩌면 그런 더 심각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때보다도 오히려 오늘날은 신앙이 더 떨어진 시대다. 너희의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을 씌워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은 그런 도시였죠. 거의 그렇게 될 뻔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봐라.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멸망했지 않느냐. 이거 너희는 그것을 보아서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결코 스가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메시지가 선포되면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찾고 하는 걸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고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안타깝죠. 우리 조상들이 본받을 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처럼 좀 본받아라. 이러면 좋을 텐데 조상들 본받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새로 신앙생활 시작한 성도들에게 오래된 성도 본받지 마라. 이거거든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면 이제 오래된 성도들을 본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자동적으로 잘 세워져 따라가야 될 텐데 오늘날도 새로운 성도들에게 오래된 성도 신앙 본받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사실은 되었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신자가 더 순수한 믿음 생활하고 잔머리도 굴리지 않고 순수하게 반응한 이런 일들이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타성에 젖고 처음 뜨거웠던 마음 다 사라지고 나도 왕년에는 뭐 열심히 했어서 나도 왕년에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 본받으려고 해서는 위험하죠. 그냥 성경 말씀 따라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본받지 말한가? 우리 이 말씀만 한 군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조상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러니까 본받지 말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면 누구를 깨우친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대 악이 나옵니다. 네 가지 악, 4대 악. 그런데 이 4대 악이 지금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주된 것이 이 4대 악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4대 악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지금도 짓는 것입니다. 이 4대 악, 이 악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악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피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욕품, 그 탐심, 욕심이 가득하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 이 첫 번째 우상 숭배는 탐심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지도 동일하게 섬기는, 이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심각하게 기독교계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이 심각하게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리가 반드시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난 구원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탐심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두 번째 악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입니다. 음행. 두 번째 악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천국 못 들어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음행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연히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자꾸 뉴스를 요즘에 제가 신문을 구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신문을 좀 구독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무일보를 이사 오면서 이제 국무일보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뉴스를 보니까 크게 탁 뜨는 게 뭐냐면 애슐리 메디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불륜 조장 사이트입니다. 불륜 조장 사이트.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거기서 내세우는 말하자면 표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불법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에 이 사이트가 생겼는데 그 이야기가 글에 쓰였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타깝게도 뭐 서양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되어 있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기독교 지도자 400명이 사직하기로 했다. 거기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 대표가 한 말도 있더라고요. 대표가 한 말을 하면 그 불륜을 보면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일요일에 기도하든 토요일에 기도하든 하루에 3번 기도하든 비율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전혀 아무런 차이를 갖다주지 않는다. 종교 비율이나 거기에서 불륜에 참여하는 비율이랑 똑같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똑같은 비율로 음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요일에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 가는.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혼하고 재혼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율도 기독교 박해나 기독교나 비율이 똑같다고 하잖아요. 참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정말 이 성경의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절박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예비되고 있는 그런 동일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 지표로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스가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9절이죠. 세 번째 악.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물론 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죠. 정말 믿고 있다면 시험 안 할 텐데. 그래서 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것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가리킵니다. 광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죄로 하나님의 불평하는 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뭐 괜찮게 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네 번째 마지막 악이 원망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 이 10절에 이 원망하다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지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것은 흔하게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위험성.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맞지만 그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는 다 제사장이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천주교는 아직 만인 제사장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가 대신 중간에서 대신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장으로 지금 신부가 제사장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 우리는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만인이 제사장이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나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다고까지 확정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이 만인 제사장을 외치는 부류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아니고 형제다. 만인 제사장인데 무슨 목사냐. 다 형제지. 리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이것이 말하면 잘못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도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다 교회마다 사자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두 증인 14만 4천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또 세우시기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고린도서 14장의 이 네 가지 악, 4대 악,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악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게 되기 쉬운 그런 악들입니다. 이 네 가지 악은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뭡니까? 우상숭배, 탐심, 또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음행하는 것. 하여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을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죄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5절 보면 본문 5절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몫으로 봉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스가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땅속에 묻으면 다 죽은 거죠. 조상들이 선지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된다는 거죠.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외치고 계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시는 것, 돌아오시는 것이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돌이킴, 우리 삶으로부터의 돌이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종말에 회복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런 것에 반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자로 표현되고 상징되고 있는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